12월의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과 2025년 새해 첫날이 함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쁨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4년 한 해 말씀과 동행하셨던 것과 같이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완성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찬송 안에 담긴 세 가지 복, 세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 네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 7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이 구절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성막이 지어지고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완성된 성막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지성소, 성소, 성막 뜰의 순서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먼저 증거궤와 속죄소를 지성소에 들여놓고 휘장을 늘어뜨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상위에는 무교병 12덩어리를 진설하고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에 불을 켰으며 금향단에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뜰에는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고대 다른 신전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천막이었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기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33절은 이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역사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모세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사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나 재물, 명예가 모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명령받은 것을 묵묵히 다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과 재물, 자녀들의 형통한 삶과 같은 소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시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는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묘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상태로 묘사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벌어지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식에서 잊혀지고 지워지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나 같은 이가 당신을 뵙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상태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자 명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순간들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25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서신은 이방인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며 장로교회 창시자인 장깔뱅이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구원과 예정론, 기독론과 교회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첫 부분인 1장 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찬송 안에 담긴 3가지 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이 3가지 복을 찬양의 형태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한글 성경에는 10구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단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쉼표나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잠시도 숨을 돌리지 않고 폭포수와 같이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 2개의 문장에 붙일 수 있는 모든 형용사와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이 복을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본문을 통해 이 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에서 그가 찬송하는 복은 과거의 복, 즉 택하심입니다. 여기에 깔뱅이 강조했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묻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그렇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 하지만 오로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정론은 때때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논리로 확대 해석되고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생을 마친 사람들은 그렇게 예정되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정론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2가지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완전했을 때가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은 현재의 복, 즉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죄 사함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는 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복,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참으로 복된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는 장차 주어질 미래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륜과 비밀은 창조 세계와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즉 장차 도래할 이 미래의 복은 곧 때가 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경륜에 대한 부분은 에베소서 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과 여러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삶의 문제에 고립되지 않고 복음의 감격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에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소망과 영광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믿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통해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BC와 AD, 즉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더욱 확정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영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이전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시작된 2025년 새해에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새해 공동체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